여러분 예전에는 할렐루야를 어떻게 외쳤죠? 자,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을 듣는데 찬양을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데 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이렇게.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다시 한번 우리 손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나에게 찬양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 찬양이 되십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이 되심을 기억하고 언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분들 계십니다. 영과 육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떨림 증상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셨고요. 또 1,000번제로 많은 분들이 함께 드리셨습니다. 1,000번제로 드리셨고 또 건축 작정원금으로 함께 예물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그 모습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보다도 먼저 또한 주님께서 계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1:1 관계가 맺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며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우리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앞에서 비유를 들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했던 이야기들 쭉 이야기했고 4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한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범죄하였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지를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을 뭐예요?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왜 이야기할까요? 왜 그걸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연약한 것들을 다 드러내요. 우리는 호세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책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4장부터 쭉 읽어보면 조목조목 다 까발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이랬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4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사장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하구나.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예배예요. 예배.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다? 제사장과 예배더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의 삶이 휘청휘청된다.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방황을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배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예배가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점검해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의 시작은 어디다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호세아 우리가 한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런데 호세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호세아는 더불어서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을 알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오늘 4장에도 계속 이야기 나오고요. 6장에도 또 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까발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확 드러내는데, 죄됨을 드러내는데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 연약한 거 그거 연약한 거 알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 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죠? 어떠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어떠세요? 손주가 이쁘세요? 안 이쁘세요? 이뻐요. 왜 그렇게 이쁘세요? 엄청 이뻐요? 아니 왜 이쁘냐고요, 권사님. 안다고요. 그건 알고 왜 이쁘세요? 손주가 왜 이뻐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손주가 왜 그렇게 이쁘세요? 제가 어릴 때랑 똑같지 않냐고.
저 어릴 때랑 똑같지 않냐고, 뭐가 그렇게 예쁘냐고 그랬더니,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진짜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여쭤봤더니 괜히 그 마음에 부담이 없대요. 예. 맞죠? 장로님. 마음에 부담이 없대. 그냥 막 사랑만 해주면 된대. 뭔가 애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뭐가 그다음 진로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거는 나는 모르겠고 그냥 사랑만 해주면 된대. 그래서 마음이 그대 애들이 그렇게 이쁘대요. 손주들이. 그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짐이 덜어져서 사랑만 하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 아닌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직장을, 여러분 회사에서는 어때요? 회사에서는 뭔가 실적을 내야 돼요. 수익을 내야 되고 뭔가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결과를 잘 만들어내야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뭔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죠. 예, 그런데 여러분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애들이 물어봅니까? 엄마 오늘 실적 얼마큼 냈어? 엄마 오늘 수익을 얼마큼 냈어? 애들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가족들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왔다는 것만으로, 가족이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 그러세요? 그럼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여러분 강아지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집 댁에 강아지 있는 분들은, 여러분 회사에서 실적을 이만큼 내고 실적을 많이 내면 강아지가 좋아해주고 실적을 이만큼 못 내면 강아지가 안 좋아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강아지가 우리를 항상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아멘. 예.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옷 입혔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보이셔요. 하나님께는. 예. 그 연약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시는데 우리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어요. 예배드리시면서 오늘 어떻게 우리 앞에 GTM 찬양도 그렇고 우리 찬양도 그렇고 너무나 저한테는 참 이게 설교 내용과 비슷한 연결되는 그런 찬양들이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면서 뭔가 마음 가운데 책임감을 갖고 오셨나요? 내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우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예배드리러 그냥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라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요, 하나님만 먼저 바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꼭 이렇게 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게 이 마음도 사실은 소중하지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찾고 위로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초점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응답을 받아야 돼,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초점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그런데 그 기도하기에 앞서서 기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균형이 맞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그냥 함께만 있어도 좋아, 사랑해 줄 수 있으니까 함께만 있어도 좋아라고 하는 것처럼,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만 있어도 좋아요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과 함께만 있어도 좋아요라고 앞서서 하나님 저 이런 기도 제목 들어주셔야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위로해 주셔야 내가 예배 잘 드린 것 같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게 있어야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뭔가 지금 당장 해결돼야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 앞서서
뭔가 실용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라고 그러한 마음들,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면 이게요, 처음에는 순전하게 간절함 같지만 사람 마음이 점점 변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예배 드릴 때 막 눈물을 막 흘렸어. 눈물을 흘려야만 예배 드리는 것 같아. 감동이 있어야만 예배 드리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스스로를 속여요. 감동받은 척 하더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연습을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예,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거짓되게 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것이 또 연습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채우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괜히 내가 서러운 걸 생각을 막 해. 그래가지고 눈물을 막 흘려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은혜 받은 것처럼. 저만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런, 괜히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은혜 받기보다는 괜히 서러워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을 흘릴 때 안 그런 척하고 은혜 받은 척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러한 것이 먼저 작동되면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도 그러한 말씀인데, 그 앞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를, 너희와 내가 어떠한 관계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냈느냐, 내가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를 온전하게 인도했고 온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그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내가 너희와 같이 해. 심지어 옷이 부르트는지 발이 부르트는지 옷이 헤어지는지 그것까지 다 바라보는, 다 관리하는 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니세요? 아니세요? 아니 우리 부동산 통장 잔고 좀 더 쫙 가득 채워주시든가, 아니 주식 투자를 했는데 조금만하게 해주시든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딴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줬니?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존재니?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4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우리 식구들이,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깨어서부터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잠자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 모든 일들,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왕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물질 창고를 다 채워주는 분이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저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창고를 채울게요, 우리의 계산대로 할게요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4장 11절에 보면 음행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음행에 빼앗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것,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새 포도주는요, 이제 막 담근 포도주예요. 새콤하고 달콤한 거. 그리고 묵은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 진해가지고요, 마시기만 하면 쫙 금세 취하는 그런 포도주.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취한 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로 대변되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바로 바알 신이에요.
왜냐하면 수확을 하면서 바알은 어떤 신이라고 했죠? 농경의 신이에요. 농사짓는 신.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예, 여호와 하나님은 일상에서 찾고요. 농사를 지을 때 뭘 찾아요? 바알을 찾아요. 그리고 부부 관계라든가 또한 자녀를 낳을 때나 이럴 때는 아세라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 포도를 맺게 해서 포도주를 만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제 막 당근 포도주도 마찬가지고요. 묵은 포도주도 오래 묵혀놔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게 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마시면서 누구를 찾았다고요? 여호와를 찾은 게 아니고 바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 대박 났어요. 없으세요 우리 안에? 아멘 하신 분에게 대박. 주식이 대박 났어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예. 그렇죠? 주식이 대박 나면 안 좋은 거예요? 대박 나야지요. 그렇지요? 내가 투자했는데 딱 거기에 장기로 뭔가 투기가 아니고 투자의 마음으로 했는데 딱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뭔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애쓰며 했던 것들을 잘 맺혀졌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다른 것이냐, 심지어 너 자신이 내가 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1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성황당 나무에 새끼줄을 이렇게 메어 놓잖아요. 이렇게. 요즘엔 잘 안 그러는데 마을 입구에 가면 선앙당 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새끼줄 메어 놓고 막 색동으로 막 매달아 놓고, 예, 그 나무에 빌어요. 뭐 하라고요? 예, 이 마을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나옵니까? 나무 작대기를 이렇게 세워놓고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점을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역은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거, 매일매일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스리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요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앙당 나무에 새끼줄 메어놓고 거기에다가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하고요, 젓가락 던지고 쌀 뿌리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요즘엔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드라마에도 그게 잘 나오더라고요. 요즘엔 쌀 뿌리고 점치고 막 이런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나무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나무와 버드나무 그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참나무 그늘과 버드나무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광야 여정을 열심히 일하다가 그늘을 만들어 줬어요.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해요? 음행을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늘을 만드셔 주셨는데 오히려 거기서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더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절에부터 12절, 13절, 14절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하나 읽어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것 갖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로 알겠어요. 그러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과 협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시간이에요? 거래하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찬양하는 거, 또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거, 또 이렇게 우리 말씀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런데 요즘에 요즘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교 소비자라고 얘기해요. 종교 소비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찬양을 해도 내가 은혜가 돼야 그 찬양이 찬양인 거예요.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나에게가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 내가 은혜가 돼야 그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뭐가 돼요? 누가 중심에 있어요? 내가 중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 아닌 내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은혜가 돼야 돼요. 내가 쉼이 돼야 돼요. 내가 도전이 돼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때로는 깨달음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은혜가 되지 않을지라도, 감동이 없고 감정이 막 벅차오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만족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이거 앞서서 하나님께서 계시니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래요, 그거 없어도 돼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네,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그거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했더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 맞이한 땅이에요. 약속의 땅에 전쟁하고 나서 승리의 커다란 이름을 세웠던 데가 바로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길갈은 승리의 이름이에요. 영광의 이름, 승리의 이름. 그 땅이 바로 길갈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갈로 가지 말래요. 그리고 벳아웬으로도 올라가지 말래요. 벳아웬은 어디에? 베델.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함께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았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올라가지 말래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사하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십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거기에 있고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있는데, 우리의 입술은 거기에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어요? 누구를 따라가요? 바알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이름을 외치는데 그의 삶은 엉뚱한 곳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막 거기에 있는데 정작 삶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을 들여다보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길갈, 그 승리의 장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장소 오지 마. 그곳에 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 베델에도 오지 마.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야기하지도 마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의 중심에 네가 있으면 그거 하지 마.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가져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모습,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져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길갑 연합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길갑 연합, 우리 이제 뭐예요? 지금 28일 날 사여전도 외호전도 예배를 드려요. 예를 들면 저런 거예요. 길갑 연합 예배를 드린다거나 베델 성갑 창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갑 창제를 하고 베델 뭐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나에게 가 있더라는 거예요. 헌신 예배를 하는데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연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합창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뽐낼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낼까?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가 합창제 그런 거 하지 마. 연합 예배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라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그 모습에 내가 지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아멘. 먹이시겠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젠 지쳤다, 안 먹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죠.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다 거둬드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이야기가 나 없이 너희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 버릴 거야. 이제 다 끝. 그 모든 언약을 끊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 없이 하나님 이러한 감동이 있어야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으로 예배를 판단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좀 곳간을 좀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채워주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이제 막 담근 포도주처럼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요? 바알을 찾아요. 바알은 주는 것 같거든. 아세라는 주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찾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계속 찾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여전히 콩닥콩닥하다. 그건 뭐라고요? 부정맥이라고. 부정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병원 가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 새끼들을 바라보면 좋죠. 그런데 그러면 병원 가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설렘이 있어요. 그렇죠? 마칠 때 수학할 때도 설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을 보면 커다란 변화도 없고 커다란 부침도 없는데 그 지지부진한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면 뭐예요? 이제 씨앗을 뿌려요. 씨앗을 뿌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씨앗을 이제 나중에 수확을 이렇게 하겠지. 여러분 이번에 살구를 땄잖아요. 이제 저 그물망도 걷어야겠어요. 이제 살구가 더 이상 안 떨어져요. 살구 맛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거름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올해는 유난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맛을 봤는데 막 안 익은 걸 따가지고 쉬어가지고 아이고 쉬어라. 제가 신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쉬어가지고 그냥 에페페페 하고 말았는데 살구 맛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요 분명하게 씨를 뿌리면서 거둘 것을 기대해요. 가슴 벅차오르죠. 그런데 또 거둘 때는 뭐합니까? 거둘 때는 또 그것을 거두면서 함께 기쁨으로 나가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매일 나가서 뭐예요? 잡초 뽑고요, 물 대주고요, 또 뭐가 새가 날아와서 먹지 않나 계속 지지부진한 그냥 일상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 잠깐 요즘에 보면은 새벽에 누가 계세요? 또 해가 질 때쯤 누가 요 앞에 계세요? 우리 이수정 권사님이 계세요. 이수정 권사님이 그냥 막 권사님 그만 좀 하세요.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풀이 보이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뽑고 또 하시는데 여러분
결실을 하기 전에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가 우리에게 자극이 와야 은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우리는 젖어져 있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무언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이 되어야만이 내 감정을 짜릿짜릿하게 해야만 은혜가 있어요라고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좋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없을 때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 교회 아닌 것 같아. 딴 은혜를 찾아봐야지 라고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셨기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처음 찌릿찌릿한 거, 여러분 계속 찌릿찌릿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때로는 아무 감흥이 없고요, 때로는 아무 감동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호흡 소리, 내 신음 소리, 내 고통 소리도 알고 계셔라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만성 질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성인병으로 이렇게 집인데 의사가 항상 뭐라고 해요? 성인병 특히나 여러분 없으세요?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뭘 빼라고요? 제일 먼저 말하는 건 살을 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음식 조절을 하세요. 계속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됐어요, 이제 알아서 드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포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약을 좀 높여드릴 테니 알아서 드세요. 이 말은요, 이제는 내버려 두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얘기. 오늘 19절 하반절, 19절, 17절, 18절, 19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만나는 것도 뭔가가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나 손 털어버릴래. 너희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길갈로 가고 베델로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 말로는 여호와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나 이제 손 털어버릴래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런데 그들이 어디 가 있어요? 길갈에 가 있어요, 여러분. 길갈에 가 있다니까요. 그들이 베다웬에 가 있어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극을 쫓든 하나님과 거래하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외에 다른 것들의 결과는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선물을 주신 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선물을 주신 분이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선물이요, 꼭 무슨 죄송합니다, 아편처럼 마약처럼 그렇게 자극이 와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라고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오늘은 기도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야기를 한참 하는데 우리 이소원 목사님이 아들과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뭐라고요? 진대를 갖재요.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갖자.
진대를 갖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아들하고 세상의 아버지가 아들이 뭐 저 이야기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아들이랑 진대를 갖자라고 딱 이야기를 한대요. 딱 던지면 아들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나 봐요. 예, 진지한 대화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찾는 순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속이기 쉬운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만족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여호와께 집중하십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묵상하자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것 못지않은 이단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이단이에요?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내가 여호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내가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이단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성경 한 장도 안 읽으면서 나 구원받았어요 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징후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여호와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만으로 만족하고 여호와만으로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그런 훈련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한 5분 되게 길어요, 여러분. 5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호와만을 그려보며 여호와의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여호와를 생각해보며 침묵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너무나 귀중한 훈련이에요.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 이것도 하고 싶어요. 예전에 그 훈련을 했는데 프레이어 데이라고요. 토요일 반나절 동안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너무 좋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큰일 났어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물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만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 삼아 주시니 여호와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통장에 가득 물질이 채워지고요.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고 병이 낫는 새 포도주에 짜릿한 맛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어. 짜릿한 맛에 할렐루야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물을 예배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바알을 부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연약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제가 아까 오늘 세례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감사한데 저에게 이제 괜찮아진 질병이 하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빵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쩔룩쩔룩하다가 또 약을 막 들이먹었더니 또 막 속이 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웬일이죠?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거를 가지고 기도해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두 분 목사님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약 먹으면 돼요. 이러고 있어요. 물론 관리는 해야겠죠. 하나님께 주신 몸이니. 그런데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넘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를 온전케 하셨기에,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기에,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만남, 그
그러한 만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